계속해서 변화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신약 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변화에 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잘 변하지 않는가?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잘 변하지 않을까? 이 질문을 계속 해오면서 오늘은 좀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도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변화는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기대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는 예수를 믿는 우리도 평생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 두 단어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어만 먼저 보여주시면, 첫 번째 단어는 renovation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 레노베이션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 레노베이션이란 단어는 낡은 것을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집을 레노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초와 구조는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기초와 구조가 튼튼하면 기초와 구조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만 수리해도 됩니다. 이것이 레노베이션인데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초와 구조는 이미 금이 가고 부서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훈련이라는 벽지를 거기다 붙이고 봉사라는 장식을 걸고 교제라는 가구를 들여다 놓고 키친 아일랜드를 들여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계속 레노베이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계속 그냥 레노베이션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변하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그 다음 단어 보여주시면 revolution, 혁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revolution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흐르는 역사 가운데 큰 흐름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을 혁명이란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산업혁명, 디지털혁명.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안에 일으키시는 혁명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레노베이션 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간의 기초와 구조, 그 안에 있는 그 뿌리,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레볼루션, 복음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혁명의 사건이, 영적 혁명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생 묵상해도 끝이 없고 평생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살고 체험해야 하는 이 복음의 혁명 사건이 담겨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한 구절을 살펴보고요, 오늘은 연관 구절도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이 구절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높고 깊고 넓고
심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저와 함께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사는 겁니다. 여기서 사는 것이라 함은 그냥 존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진정으로 사는 삶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듯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 자족, 기쁨,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평안,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그 삶, 이 사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정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존재하고 계십니까? 내가 살자고 하는 것인데 사는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드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이러려고 한 것 아닌데, 이러자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것 아닌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 나의 올인을 해서 이렇게까지 달려왔는데 이러자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인가? 진정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올인했던 것인데, 열심히 했던 것인데 그 삶을 나는 찾지 못한 것 같은, 아직도 그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삶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삶을 얻기 위해선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각자 우리 안에 영적 혁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레볼루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갈아엎고 구조와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뿌리가 다 바뀌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지금 그 삶을 누리고 있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내가 그 삶을 얻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이 삶이 우리에게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이것을 다시 한국어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이 진정한 사는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질문이 하나 또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요?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진정으로 살게 된다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러면 나는 그 삶을 아직 못 누리고 있습니까? 왜 안 됩니까? 예수 믿는데? 이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답이 나오면 내가 그 삶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께서 예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할 때 그 답이 바로 안 나오시면 그것이 아마 그 삶을 향해 가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I live by faith.
여러분은 지금 오늘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다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실은 예수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내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내 가치로 살아갑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내 목표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돈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내 성공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잘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진정으로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데 이 다른 것들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면 결국에 가서는 이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시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마치 잘 가는 것 같다가도 나사 하나만 풀려서 빠져도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나. 그래서 긴장감과 불안과 압박감과 두려움에 살고 있는 나.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나사 하나만 빠져도 나는 이것으로 살아가는데 내 신념 하나 붙들고 내 성공 하나 붙들고 내 노력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나사 하나만 빠져도 와르르 무너질 것을. 그러니 그 압박감과 긴장감과 불안함에서 그것으로 삶으로 인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것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른 것으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면 그 삶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에 관해서 뭘 믿어야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씩 오늘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돌아갑니다. 예수에 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이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분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분이라고. 거룩하시다는 것은 악이 조금도 없으시고 깨끗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그냥 허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계속 짐승을 쳐 죽이게 하시잖아요. 피를 흘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피 보는 것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계속 짐승을 치면서 죽여 피를 봤던 겁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짐승을 쳐 죽이게 하시는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동시에 보여주시면서 죄를 향한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신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모든 죄를 향한 진노를 아들에게 다 부어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 자리에서 흡수하신 겁니다. 왜 나를 버리셨냐고 부르짖을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에 관해 무엇을 첫 번째로 믿어야 하냐면 이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때 진정한 그 혁명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지난주 목금토 유스 수련회에 가서 3번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매년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우리 다음 세대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년이 지났는데 유스는 처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서 좀 놀랐습니다. 뭐가 놀랐냐면, 무엇이 놀라웠냐면 이 친구들이 기도를 해요. 저는 한 성도의 그 영적인 상태와 성숙도 이런 것을 다른 것으로 보지 않고 기도로 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찬송을 1시간을 하더니 또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해서 또 10분을 더 기도하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1시간 10분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2번째 날은 마지막 밤에 갔더니 1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1992년 때는 바야흐로 제가 고등학교 10학년 때, 그때 제가 그곳에서 주님을 2번째로 만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돌아보니까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었나? 나는 분노로 살고 있었다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고 있었다고. 여러분들 중에도 분노와 낮은 자존감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냐고. 그리고 재간증을 하면서 분노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캐나다 가자고 한 적도 없는데 나 끌고 오셔가지고 이 백인 그 키 큰 친구들에게, 덩치 큰 애들에게 왕따나 당하고 막 불링 당하고, 제 안에는 막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갔지만 그 수련에서도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항상 하듯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강사 목사님에게 이 내 분노의 눈빛을 보여드리리라, 내가 저 말씀 안 듣는다는 거 느끼게 해주리라, 막 화에 가득 차가지고 마지막 날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시고,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가 있으면 나와서 하라고. 근데 웬일입니까? 저인 걸 알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걸어 나갔습니다.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립니다. I love you for who you are.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날 그 사랑을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 분노의 짐이, 낮은 자존감의 짐이 마치 그냥 제 어깨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다가 던져버린 것 같은 그 마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의 평가를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다. 내 노력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믿습니다. 내 감정을 믿습니다. 상황을 믿습니다. 일어나는 상황이 주는 생각과 감정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배라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 고백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로 살기 시작하면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야 그 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이 사랑을 믿어야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또 한 가지를 예수에 관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 예수를 믿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놀라운 신비.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랑을 믿으면. 이것을 제가 교리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 계십니까? 답은 이겁니다. 성령님.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완전히 하나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 못 들어오시지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실 수 있는 것이고 거하시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는 연합이라는 단어로 정의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만약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괜찮으시면 여러분의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 대보시겠어요? 한번? 따뜻하죠?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런데 이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체험은 해나가겠지만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참 사랑하는 그분이 계시죠? 특별히 그분들 중에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분들을 주님께 보내드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캐나다에 있고 먼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안 계신 분들이 다 여러분이시겠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안에 그 부모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이 땅에 살아계시지 않는데도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왜 우리 안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까? 내가 내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다 나를 위해 받으신 그 아들을 사랑을 믿는 것인데, 그 사랑을 믿으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와의 연합은 이 하나됨의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내 안에 계신 내적 증거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소원들이, 나를 향한 소원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경험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소원과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일어나는 소원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변하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살아생전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이, 내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주님께 가셨지만 그 가르침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너무나 이게 좋은 얘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내는요, 제 아버지, 그 장인어른 아버지께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딸이었어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교제하면서 딸이 아빠에게 사랑받는 건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배웠어요. 같이 이제 교제를 할 때, 그때 아버지가 암 말기셔서 이제 뭐 정말 돌아보면 돌아가시기 전, 천국 가시기 전 얼마 안 되기 전이었는데, 같이 우리가 데이트를 하고선 이제 찾아뵈려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휠체어에 앉으셔가지고 막 고통이 있으신 분이 제가 그렇게 크게 한박 웃음을 짓는 거는 저는 못 봤어요. 막 이 아빠가 좋아가지고 딸 집에 왔다고 막 갑자기 막 입이 이렇게 벌어지시면서 이러면서 막 휠체어 타고 막 문 앞으로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제 아내의 두 볼을 만지시면서 무슨 고통이 있냐는 듯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딸들은 집에 오면 아빠가 저렇게 환영해 줘야 되는 거구나. 저는 몰랐거든요. 실은 뭐 저희 부모님도 사랑하시죠, 표현하시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준비하다가 아내에게 메시지를 한번 보내봤어요. 당신 안에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의 무엇이 있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을 보내줬는데, 일단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대요. 아빠가 주신 그 사랑이. 그리고 또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 아버지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모든 순간들을 깊이 감사하고 기쁘게 산 것이 자기 안에 있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누가 옆에 있든 보든 말든 찬양할 때 최고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고, 암투병을 하시면서 고통과 고난을 지나셨는데 그것을 은혜로 통과하는 그 모습이 자기 안에 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것을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 평생 사시면서 어느 교회도, 단 한 교회도, 문제 있는 교회도 한 번도 험담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그 교회를 향한 사랑, 근데 그게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96년도에 만났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도 단 한 번도 제 아내가 어느 한 교회, 문제 있다고 해서 한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아내 때문에 치유받은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 이 아버지가 그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신다면 오늘 그 예수를 구하십시오. 좀 이따 찬양 부를 때 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과 소원과 감정과 마음을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레노베이션하고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완전히 레볼루션,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이 예수와의 연합, 바로 복음입니다. 세 번째,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 더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은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여기 와서 지금 앉아 계시는데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죽었다는 겁니까? 예수는 육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죽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었다. 예수가 죽으실 때.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루신 모든 것들이 이제 내 것이 되었다. 땡큐. 언제 나오나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하는데 언제 나오나 했어요. 아멘이. 내 옛사람이, 자 이제 복음,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내 옛사람이 내가 죽여야 하고 죽어야 하는 거면 레노베이션 기독교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와 연합한 순간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레볼루션 크리스티애니티. 물론 근데도 자꾸 내 옛사람이 절 괴롭히는데요, 안 죽은 것 아닙니까? 죽었는데 자꾸 우리가 옛사람의 기억을 자꾸 되살립니다. 그 옛사람이 그렇게 했던 거 그대로 하면 왠지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평안해지는 것 같으니까 자꾸 그 옛사람을 자꾸 내가 데려옵니다. 옛사람은 죽었는데, 끝났는데. 그리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내가 다시 옛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제 아내가, 그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 안에는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96년부터 지금까지 이러는 것 보면 앞으로도 안 바뀔 겁니다. 저 여인은 끝까지 교회 사랑할 겁니다.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옛사람이 다시 됩니까? 아는데 그 사랑은.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아멘. 내 옛사람이.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모든 세 가지를 한 가지 예로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는 패밀리 라이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그 부부들을 돕는 단체예요. 그래서 그 부부들이 돕는 단체 중에 하는 사역의 하나가 Weekend to Remember, 그러니까 뭐 추억의 주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들을 2박 3일 동안 수련회로 합니다. 그래서 막 북미주 곳곳에 있어요. 이 리트리트가. 저하고 제 아내는 결혼하고 신혼 때 다녀왔는데 그때 리치먼드에서 했었는데 또 위슬러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많은 부부들이 2박 3일 동안 그곳에 와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부들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모든 부부들에게 그들의 사랑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있었다 함은 그 고백의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갈라디아 2장 20절로 그 장미꽃 한 곳 들고 오셔가지고 마치 저희들 앞에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무릎 꿇으시면서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듯이 모든 부부들이 그 시작의 고백의 순간이 있었고, 그 고백을 서로 믿었고 받아들여서 무엇이 됐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법적으로 하나가 되었고 또 관계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됨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죠? 소홀해졌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조금 불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서로. 그런 부부들이 그곳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결혼이 뭔지에 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실 때 이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강사들의 자기의 부부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같이 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하하 웃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모르게 기억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부부였지. 우리가 연합된 관계였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잊은 줄 알았던 쌓인 추억들을 돌아봅니다. 아이들 낳고 키울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서로 힘이 되어 주었던 그때를 돌아봅니다. 쌓아온 추억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우애가 쌓여서 그것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들이 강의를 다 마치고 애들 없이 왔으니 오늘은 두 분 각자 부부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데이트하십시오. 그러면 데이트를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이미 하나됨을 다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서로 안에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원이요? 이 사람과 계속 하나 되고 싶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다짐을요? 나는 죽었다. 무엇에?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여자에게 죽었다. 저는 아침마다 외치는데 여러분 안 외치시나요? 이 세상에 저는 모든 여자들에게 죽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의 죽은 겁니다. 이제는 이게 연합입니다. 하나됨. 그러며 다짐을 합니다. 진짜 더 하나 돼야지. 그리고 이 하나됨을 이루겠다는 다짐과 의지로 2박 3일을 마치고 함께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돌아옵니다. 주일 예배는 저의 소원과 바람은 여러분에게 매주 Weekend to Remember 이 주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듣고 기억하고 그치 내가 연합된 자지. 그 소원이 일어나고 의지가 일어나서 내 주님과, 물론 세상에 결혼만큼 좋은 예가 없어서 결혼 예를 많이 들지만 이것은 내가 혼자인 분들도 다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혼인은 한 인간 사람과의 혼인이 아니라 예수와 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대지가 없습니다. 대지를 정리하려고 하다가 든 생각이, 사랑을, 이 연합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까? 함께 살아오신 여러분 부부들 보시면 그 인생을, 그 함께한 그 하나됨의 시간들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사랑을 드리고 싶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기억하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예수와 하나 되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 나는 이제 모든 다른 것들을 향해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의 부활을 함께 사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 오늘은 좀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생각할 때마다 계속 늘 떠오르는 찬양 함께 그 고백 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니? 내가 너의 안에 있음을 믿지 않겠니? 너의 옛사람이 나와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니? 오늘은 대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그 주님을 각자 한번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고 무엇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까? 시간 각자 조용히 한번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와 하나 되셔서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의 생각, 예수의 소원, 내 안에 계심의 그 내적 증거가 일어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다시 오늘 그 사랑으로 돌아오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마음, 주의 생각, 주의 소원, 주의 뜻, 그 의지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내가 다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나는 그 옛사람이 아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외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여 진정한 변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 인해 따라가는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후렴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사 목소리로 한번 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님을 알지만 다른 곳으로 살다가 겨우 이 자리에 저희 자신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심을 이제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로 인해 예수와 함께 예수를 통해 예수를 위해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소원하며 나아가